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성령이 같이 하겠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여기 도선이 왔나요? 도선이 지금 죽은 아들이 살아왔습니다. 고마워. 앉아도 돼. 심정지가 나고 모든 의사가 다 끝났다고 했는데 이렇게 다시 살아오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기도할 때 같이 선교여행 가고 튀르키예로 또 이렇게 밀라노로 이렇게 지교회 신방 가고 할 때 저보다 훨씬 더 외국어도 잘하고 외국 사람들하고 훨씬 더 친해지고 선교사 자질을 갖고 있는데 다시 살아와서 우리 도선 형제를 통해서 주의 귀한 생명의 역사가 만방에 선포될 것을 기대합니다. 또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고 또 얼마나 마음 졸였을 또 장로님, 권사님 가정 격려하고 축복하고 이 일이 새웅지마처럼 더 좋은 일이 될 것이고 또 이전보다 더 건강해질 것이고 또 하나님의 귀한 간증이 또 하나 생겼으니까 작년에도 부활이 있었고 올해도 부활이 있었고 내년에는 제발 없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누구나에겐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순간이죠. 아마 도선 형제에겐 오늘 같은 시간이 다시 태어나는 순간일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굉장히 우울하고 또 답답하고 또 그리고 불안했던 시간이 어느 순간 탁 변화가 되면서 뭔가 가슴이 펴지고 하는 일들마다 뭔가 결과가 나오고 열매가 나오는 다시 태어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뭐 거듭났다, 아니면 뭐 전성기가 왔다, 뭘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로 그렇게 변화가 꼭 있습니다. 나라에게도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은 5,000년의 역사가 참 귀중한데 사실 5,000년 역사 속에서 너무나 늘 대양 세력이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할 때 우리를 짓밟고 대륙 세력이 대양으로 진출할 때 우리가 또 짓밟히고 그러면서 그냥 동네 북처럼 5,000년의 시간이 이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또 그리고 잘못된 사상과 종교로 인해서 천민과 양반이 따로 있고 또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또 사상 때문에 유교라는 끔찍한 동족 상잔이 벌어지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약소국으로서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일본의 또 그리고 잘못된 사상에 또 그리고 또 우리에겐 그거로 인한 가난과 또
또 그리고 정서적인 결핍과 어려움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든 88 올림픽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북한보다 못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88년도 뭐 사실 굉장히 오래전 일 같지만 3, 40년 만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대단한 시즌이 올 거라고는 상상했겠습니까? 이러한 우리 민족에게 거듭나는 뭔가 그런 계기가 또 있었겠죠.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도 이렇게 참 어떤 사람이 참 어렵게 살다가 갑자기 뭔가 잘 돼서 성공한 그런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보기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뭐 좋은 기업가를 만나서 또 혹은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아니면 결혼을 잘해갖고 그래갖고 막 인생이 바뀌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그 전환에 대한 소망을 저는 여러분이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너무 난 지긋지긋하다 이런 삶을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인생이 끝난 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기 에베소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읽으신 사실은 지난주부터 지난주 영상은 1부 예배는 했거든요. 사도행전은. 근데 2부 예배는 이제 그 주일학교 차세대 교육부 예배하느라고 우리 김원 목사님이 은혜롭게 말씀 전해 주셨는데 그 1부 예배 때는 사도행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에베소 교회가 이제 시작되게 되는데 에베소 교회는 사실은 그 기독교 역사에서는 엄청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거의 지금 여러분 읽으신 때부터 한 200년 이상을 기독교의 중심 교회로 씁니다. 핵심 교회로 씁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200여 년 동안 초대교회가 뭐 사실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교회가 막 확장되고 더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중동, 또 소아시아, 심지어는요 여기 인도, 또 심지어는요 이제 어떤 학자들은 중국의 경교라고 있거든요. 그 경교가 기독교예요. 그래서 그 예배당을 템플이라고 원래 불렀던 거예요. 그 중국에까지. 또 어떤 학자들은요 기독교가 신라 시대 때 여기 한 번 더 신라 시대 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 근거로 따지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경주에 가면은 이제 박물관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이형톡이라고 있어요. 이형톡이 들어보셨어요? 네, 저는 확인했거든요. 이형톡이는 뭐냐면 이쪽 지역, 이 동북아시아에 없는 모양의 톡이란 뜻이에요. 특별한 톡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출토가 됐죠. 근데 이제 이 토기의 모양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 거냐면 팔레스타인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 시대 때 이미 여기에 이제 그 소아시아 이 지역에 있는 그 물건들이 그쪽까지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더 충격은 그 이제 기와장에 보면 십자가 모양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게 그때 당시에 기독교가 전래된 것으로 이해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 그 삼국시대 그때 즈음에 인도의 공주가 우리의 이제 왕비가 되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당시에 이 기독교는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확장이 된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디가 그 에너지였고 그 힘이었냐?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인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는 처음에 그랬냐? 아니에요. 그 놀라운 에베소 교회가 탄생하게 된 계기가 바로 12명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미 근데 에베소 교회는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당시에로서는 제일 큰 항구 도시였고 거기에는 뭐 아시다시피 지중해를 대표하는 가장 큰 도서관이 두란노서원이라는 도서관이 있을 정도였고요. 근데 그 도시는 엄청나게 타락했어요. 1월에 여러분 이제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두란노선이 여러분 알다시피 신학교입니다, 그죠? 거기서 소아시아의 초대교회 이제 주의종들을 배출했던 그 신학교인데요. 근데 거기에 뭐 신학교만 있었던 건 아니고 다양한 전 세계 학문들이 다 헬라어로 된 문헌으로 공부를 했겠죠. 그런데 말이에요, 거기가 뭐 그렇게 발전했죠. 뭐 이렇게 공공 화장실도 온수가 나올 정도로 발전한 그런 도시였지만, 여러분 가장 큰 그런 그 도서관 바로 앞에, 여기서 길에서 요만큼입니다. 요 건너가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창녀촌이 있었어요. 거기는 뭐 동성애촌, 이성애촌 다 있어요. 거기에 뭐 그냥 타운이에요. 그러니까 그 똑똑한 친구들이 동성애와 이성애를 마음껏 음란과 간음을 저질렀던 그런 것이 된 거죠. 그 옆에는요, 사람으로 안 보고 그 사람은 짐승과 야수들과 이런 싸움을 붙이는 그걸 유희로 즐기는 것도 있었고, 또 그리고 아시다시피 기독교인들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을 아주 끔찍하게 죽이는 것도 있었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에베소는 엄청나게 발전한 도시였고 뛰어난 도시였고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에베소 교회는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그냥 버티고 있었고 견디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은 분명히 아주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었지만 그들은 힘이 없었습니다. 위치는 너무 좋았는데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12명이 이제 변화가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에베소 교회는 아주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되고, 그 일로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교회고 중심 교회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 변화, 다시 태어난 거죠, 에베소 교회가. 저는 우리 시티 미션 교회가 그런 교회인 것을 믿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였느냐 지금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또 저와 여러분이 중요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갖고 여러분 소원을 두고 꿈꾸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직 살아있다는 건 기회가 있다는 것이고, 기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전환점을 가져왔듯이, 또 여러분 우리 시티 미션 교회도 또한 여러분 여기에 12명의 무명의 성도들, 그 12명의 무명의 성도들이 그 변화를 가져왔을 때 에베소 교회가 변화되고, 에베소 교회가 변화될 때 지중해 전체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까지 이 놀라운 변화에 불씨가 됐던 것처럼 여러분 이 거룩한 불씨가 제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우리 한번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여기를 원문 노트 우리 그리스어로 좀 보시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긴 문장의 주어는요, 때가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때가 되었다입니다. 바로 그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운명론 같기도 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걸 섭리론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의 섭리, 신이 섭리하셔서 때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만들어낸다는 인문주의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때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말하고 있는데 1절이 바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때는 아마도 12명의 에베소교의 성도들도 몰랐을 것이고,
그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였던 아볼로도 몰랐을 것이고 또 그리고 그 에베소를 방문한 바울도 몰랐을 것입니다. 이 때를 아셨던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주님의 섭리, 주님의 역사, 주님의 주권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합니다. 근데 이 때가 어떻게 되었냐면요, 바로 이렇게 되면서 그때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담임 목사였던 아볼로가 고린도로 떠나고 그 담임 목사의 공백의 자리가 비었을 때 바울이 윗지방, 즉 소아시아 북부 지역에서 신방을 하고 전도를 하고 내려오시다가 에베소에 왔는데 때마침 아볼로는 고린도 그리스 지역으로 떠났고 거기에 아볼로 담임 목사가 없을 때 바울이 담임 목사 역할로 들어오게 되면서 그러면서 때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는요, 사람의 떠나감과 들어옴으로 역사가 되고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이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삶에 어떤 사람이 좀 떠나간다. 뭐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배우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믿을 만한 직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또 하나는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때에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것이 실체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변을 있는 사람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또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애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예측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인 거예요. 제 주변에도요,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좀 애석하게도 가정이 깨진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가정이 깨짐으로 인해서 그 친구가 다시 한번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기 시작한 아주 가까운 고등학교 때 친구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실패가 없었던 친구였는데 모든 걸 다 성공했어요. 최고의 학교에, 최고의 직장에, 최고의 연봉에 그렇게 지냈던 정말 누가 봐도 부러울 게 없는 친구였지만 그가 결혼한 배우자가 좀 불편한 일이 생겨서 떠나가게 되자 그는 그냥 아주 나락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일로 인해서 그 친구는 제2의 인생을 살게 된 것을 저는 가까이서 보게도 됩니다. 애석한 일이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의 인생에는 기회가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부정적인 만남 또 혹은 긍정적인 만남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아니요, 그 만남 너머에 있는 주님과의 만남을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가 시작된 거죠. 그 다음 구절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좀 볼까요?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했죠. 근데 다짜고짜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들과 대화를 나누다 거기서 질문을 던집니다. 아주 생뚱맞은 질문입니다. 성령을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왜 이런 질문을 할까요? 그 질문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울이 딱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에베소라는 타락한 도시에서 그 한복판에서 이 신앙생활을 유지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인데 그런데 그 어려운 일인 건 이해는 하지만 바울이 봤을 땐 이들에게는 신앙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 바로 그들이 성령님을 통한 영적인 활동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바울이 이제 그 인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상하다.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때 이제 그 에베소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것도 듣지도 못했다.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이 계신다는 걸 듣지도 못했을까요? 안 가르쳐 줬으니까요. 누가요? 아볼로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건 그래서 역사의 시작에서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도자와의 만남입니다.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수도 있고 그 역사가 꺼져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대통령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회의장 중요합니다. 사법부의 수장 중요합니다. 회사 대표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그건 뭐 남의 얘기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청년들? 아니요. 여러분들은 가장 여러분 이제 여기 계신 아버지들 배우자가 있다면 여러분 남편은요 지도자입니다. 어떤 남편이 서느냐에 따라 그 배우자 아내의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자녀들의 운명이 바뀝니다. 가정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하던 원치 않던 지도자입니다. 누군가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나를 따르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들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좀 더 좋은 지도자가 되기를 소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 후에 식사를 하면서 소그룹 모임을 리더스 클럽이라고 한 이유는 이겁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선 신앙을 충족받는 겁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어디서 할까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학교, 이 도시에서 일상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사람들은 기독교인은 다르게 봅니다. 기독교인은 달라야지.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라고 하는 평가를, 날카로운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가 더 중요하고 우리의 일상에서 그들의 어떤 우려와 또 그들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 본연의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구제와 선교의 일이 그치지 않는 그러한 지도자가 되려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단단한 지도자가 되고 건강한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건 마땅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바로 영이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성경도 잘 알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교회를 잘 지켰습니다. 얼마나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들의 치명적인 문제는 영적인 삶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것을 들어보지도 못했다.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을 모릅니다. 종교 생활은 했지만 영적인 생활, 즉 내 영과 바로 하나님의 영과 그리고 성령님과 그리고 예수님과의 교제, 이 영적인 내면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하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라고 얘기를 하니까 들어보지도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얘기하죠.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거든요. 우리 사도행전 보시면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한다. 근데 세례를 받으려면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믿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요건이 돼야지 이제 세례를 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이제 물어요. 바울이 이르되 그럼 너 무슨 세례 받았냐 그랬더니 성령이 임하지 않는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요한의 세례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요한의 세례를 받은 거다. 요한의 세례가 뭘까요?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우리 지난주에도 좀 보긴 봤는데 한 번 더 여러분 설명을 드리면 요한의 세례가 뭐죠? 요한의 세례는 어제 우리 아침 9시서부터 저녁까지 사복음서 읽으셨으니까 요한의 세례 보셨겠네요. 성도님들이 여기 001호에서 수십 명이 사복음서를 어제 다 읽으시더라고요.
거기 보면 요한의 세례가 나올 겁니다. 요한의 세례는 뭐냐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먼저 회개를 해야 된다고 외쳤던 겁니다. 이 회개를 해야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겁니다. 그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죠? 자기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 거예요. 요한의 세례는 요한의 세례인 거예요. 예수의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한의 세례는 내가 여기 보면 이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후회 또 혹은 또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후회, 가책, 뉘우침 뭐 이런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뭔가 잘못 살고 있어. 후회돼. 또 내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라고 하는 뉘우침을 하는 겁니다. 나 그렇게 다시 안 살 거야. 그런 뉘우침과 가책과 후회를 하는 게 회개입니다. 근데 이거를 통해서 그렇다면 이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하면 사람이 바뀌냐? 아니에요.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세례고 구약의 한계고 율법의 한계고 종교의 한계예요. 지금도 적지 않은 교회들이 회개하는 것이 마치 모든 것의 전부인 건 얘기하지만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게 하기 위한 우리의 준비인 거예요. 회개는 우리를 씻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부정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 과거에 잘못했던 것을 인정하면서 내가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뉘우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인데 그 회개의 세례는 여러분 그걸 뉘우치기만 하면 사람이 바뀌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도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뉘우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 뭐를 해야 바뀌어요? 예수를 믿어야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요한이 제시한 복음인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 아볼로는 지나치게 회개를 강조하다 보니 회개는 우리의 인식으로 할 수 있죠. 우리의 양심으로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회개는 일어나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예수를 믿는 건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로 영적인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생각 안에만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아멘. 원전 노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를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회개 세례를 베풀었다. 그건 맞는 거다. 그런데 베풀 때 한 말을 너희는 왜 잊느냐? 회개 세례를 베풀었다. 그런데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 때 말하면서 베풀었다. 백성들에게. 그걸 놓치고 있다. 그 말은 뭐냐면 내 뒤에 오시는 이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면서 세례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건 회개 자체가 아니라 회개를 통해서 그 다음 요한 다음이 오는 바로 그분을 맞이하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베풀었던 거다. 그게 뭐냐면 그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됐다. 그는 바로 예수라고 말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 같다라고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회개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반성하는 건 율법입니다. 종교고 인과율이에요. 회개하고 반성하고 후회하죠. 그렇다고 삶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생명력 있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게 합니까?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 얘기는 독선적인 얘기처럼 들을지 모르지만 좀 더 들어보세요. 여러분 회개를 했다는 얘기는 나를 부정한 거예요. 내가 생각보다 그렇게 인격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어려운 순간에 보면 나온 거죠. 내가 굉장히 불안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 불안한 존재, 또 난 너무 오만한 존재라는 것도 알게 됐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오만하고 또 불안하고 그리고 두렵고 화가 나죠.
그 생각은 감정으로 이어지고 감정은 결국 어떤 선택을 계속하죠. 그 불안한 감정에서 불안한 선택들이 나오니까 우리에게 계속 후회되는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결국 문제는 뭐냐면 후회되는 일이 벌어졌거나 후회되는 상황이 벌어졌거나 이전에 후회될 수밖에 없는 내면의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이고 그 내면의 감정, 그 내면의 생각, 그 내면의 생각과 감정을 오게 만들어 놓은 바로 나라는 존재의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본주의자들은 이걸 너무너무 싫어요. 왜? 네 존재 자체가 문제라니까 이 부분을 부정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존재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마음 보시면 마음이 우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마음이 있지만 마음은 뭐 풍선 같은 게 아닙니다. 마음은요 그 마음의 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심을 우리나라 말로는 어리라고도 하고 넋이라고도 합니다. 이걸 한문으로 말하면 영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어리라고도 하고 이 넋이라고도 하는 이 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영이라는 이 부분은 바로 우리의 중심이고 우리의 주체인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형성되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뭐죠? 모든 것을 생각하고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좋은 말 있잖아요. 우리 아름다움이 뭐죠? 그 나다운 걸 아름다움이라고 그러죠. 그 아라는 게 인간됨의 나라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넋이고 어리고 영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가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자체의 생명력을 잃어가게 되니까 어리 없고 넋이 없고 영이 없는 그런 상태처럼 내가 존재하게 되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곳이 되니까 공허하게 되고 외롭게 되고 고독하게 되는 이유는 다 무슨 문제냐면 남자친구 없어서도 아니고 여러분 여자친구 없어서도 아니고 돈 없어서도 아니에요. 영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 영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고 흔들리는 거고 분노가 나는 거예요. 결국 인간에게는 보여지고 있는 어떤 사건과 현상이 아닌 그 중심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고 반성을 해도 또다시 후회하고 반성해서 눈물 나고 내가 다시는 안 그래야지 그래도 또 돌아오게 되는 건 우리 안에 바로 이 영이 온전히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걸 생명력을 잃어버린 죽은 상태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중요한 사실은 후회하게 되는 건 그러면 결국 내가 내 중심에 뭔가 정말 완전한 그 어떤 것이 들어와야만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게 되는 거죠. 그럼 뭐가 내 중심에 들어와야 될까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인간은 허용하지 않아요. 자식에게도 허용하지 않아요. 자식이 내 중심이 될 수 없어요. 배우자가 중심이 될 수도 없어요. 우리 순간순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인간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된 존재인지 몰라요. 근데 그 존재의 중심이 지금 취약성에 빠져 있는 오염되고 또 불안하며 그리고 또 거의 비어있는 상태, 텅 빈 인간이 된 거죠. 그래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맛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곳을 가도 감동이 없어요. 책을 읽으면 그때뿐이에요.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를 이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회개하게 되면 회개의 세례를 받게 되면 그 다음엔 내 뒤에 오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거죠. 믿는 게 뭡니까? 믿는다는 것은 인격적인 연합과 통합과 일치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하나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적인 의미에서는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그 하나가 된 그분을 따르고 순종하겠다. 이게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격과 인격이 하나가 된 것은 뭘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나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유장로님하고 하나가 됐다. 그거 뭐죠? 내가 유장로님을 믿는다는 말이죠. 그리고 유장로님도 나를 믿는다는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 우린 깐부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제 한 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신의가 되는 거죠. 믿는 거예요. 그걸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기대하는 거, 소망이죠. 그걸 좀 더 우리가 푼다면 사랑이죠. 즉 믿음이나 소망이나 사랑은 인격적인 일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인 거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는 네가 후회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가지고 있는 네 마음이라는 것의 줏대를 중심을 네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넣어야 되고, 그리고 너는 그 예수께 붙어 있어야 되고 종속적으로 붙어서 예수를 순종하며 따라야 된다. 그러면 이 근본적인 문제, 너의 수많은 문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즉 그 말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와 내가 일치가 돼요.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 믿게 되고 나는 그분을 종속적으로 따르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그러면 뭐예요? 이제는 주님의 의견, 주님의 생각, 주님의 계획,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내 계획, 내 꿈, 내 생각, 내 감정이 훨씬 중요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예수가 들어오게 되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니까 예수님의 의견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영적인 체계가 내면에서 이루어지게 됐을 때 그 사람에게 생명력이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이고, 인격적인 문제들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면서 건강한 내면을 갖게 되는 것, 이게 구원의 역사인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이 작업을 그럼 누가 이걸 도울까요? 그건 바로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의 영과 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또한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내 영이 만나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하는 거죠?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주마다 축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말이 바로 성령님이, 그 영이 그분을 매개체로 내 영과 그 신의 영이 함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그리고 그 관계는 믿음의 관계고 기대와 소망의 관계고 그것은 사랑의 관계로 이어지게 되는 주님과 영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는 일이 바로 영적인 일인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을 지식으로 알고, 그리고 공부를 지식으로 알고 그냥 지식으로 남아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그러니 계속해서 오만한 사람은 오만해지고요, 또 자신에 대한 아주 수치심과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반성하고 후회되는 시간이 있으면 또 회개하지만 그러나 다시 돌아가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이고, 이것은 양화가 아닌 악화가 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어야 한다고 말해 주었다라고 전해 줬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얘기를 듣고 즉시 순종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이제 진짜 믿음 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때까지는 영의 작업을 몰랐어요. 영적인 성도가 된다는 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과 영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으로 움직였어요. 그러나 드디어 바울의 이 권면을 듣고 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왜 생명력이 없었지? 내가 교회를 다니자면 왜 나는 이렇게 세상적이지? 그 이유를 몰랐는데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자연인이 아니라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거듭난 것이구나. 그리고 그 영적으로 거듭난 것, 위로부터 거듭나는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는 이 일을 내가 진심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회개를 넘어서 예수를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와 하나 되기로 결정했고 예수를 따르기로 결정했고 모든 삶의 중심을 예수가 되게 하기로 결정하게 된 거죠.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있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제 중심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된 거죠. 이제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된 거죠. 나는 생생히 살아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아있는 거죠. 그리고 주권은 예수님에게 있는 거죠. 이 인격의 구조를 갖게 되면 우리에게 후회하는 삶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압박과 스트레스에서 현저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게 되는 너무 놀라운 인식과 너무 놀라운 감정과 너무 놀라운 삶이 시작되게 됐어요. 이걸 거듭난 자의 삶, 성결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삶을 갈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표면적인 세례를 넘어서 진짜 회개와 함께 예수님을 믿게 돼서 영적인 존재가 되는, 영적인 삶을 사는 새로운 형태의 존재 방식, 새로운 형태의 존재 구조, 새로운 형태의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여러분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 얘기를 듣자 와, 바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진짜 믿음으로 진지해졌습니다. 그리고 꼼꼼하게 자기의 영을 살핍니다. 내가 예수를 이제 이 후회하는 삶, 이 각성하는 삶에 대해서 주님, 이 모든 문제가 내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됐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간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 세례를 이제 받게 된 거죠. 아마도 이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제세례파라는 교단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형식적으로 요한의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세례를 받게 된 거죠. 근데 이제는 진지하게 받은 거죠. 여러분 지금도 그런 친구들이 많습니다. 제가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를 가서 논산훈련소를 갔는데요. 그때 저 신학생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 줘요? 진중 세례식이라는 거래요. 여성들 지금 군대 얘기하니까 졸려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면 막 수천 명이 막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중대장들이나 이런 분들이 성과를 내야 됩니다. 몇 명 세례 줬다. 그러면 이제 지휘관이 기독교인이면 진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생각하는 건지. 제가 이제 나는 신학생이 세례 받았잖아요. 중대장이 세례 받으라는 거 나보고. 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조교가 그래도 나와. 일단 옆에 그냥 서 있어. 그래갖고 아니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논사련소장을 딱 가갖고 그 교회에 딱 앉아있는데 초코파이 준다고 온 애들과 함께 또 걔네들은 그것 때문에 와서 앉았는데 세례식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머리에 물 받으려고 앉아있고 또 저는 너무 난 세례 받았는데 그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앉아있고 막 그래갖고 막 세례를 막 주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어떻게 주냐면 막 이렇게 수천 명이니까 그거 너무 못하니까 이제 목사님들이 줄을 닦아 가운 입으시고 자 줄 서 옆에 한 분씩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엉겹결에 또 받았어요. 세례 그냥 앉아있다가 저까지 주고 가시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어쩌면 세례를 그렇게 받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도 또 중요한 세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정말 세례다운 세례, 정말 우리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세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진짜 믿는 것.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원문 노트를 잠깐 보여주시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바울이 손을 얹어서 성령이 임했다라고 표현되지만 실제로는 자세히 보십시오. 주어가 뭐로 되어 있죠? 성령님으로 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임하는 건 바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땡깡 핀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임해서 영적인 이 부분이 우리 속에 채워지게 되는 주님의 영이 임하시는 것은 주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누구에게 임합니까? 믿는 자에게.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 이 원리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변화가 돼갖고 그 많은 군중들을 향해 뭐라고 말했습니까?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랬거든.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마음의 문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넋 나간 사람이 많습니다. 넋이 나갔어요. 얼빠진 사람이 많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텅 빈 인간이 많습니다. 몇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텅 비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여러 사람 흉내내면서 합니다. 똑똑한 사람 흉내내면서 똑똑한 척하고 성공한 사람 흉내내면서 성공한 사람, 그게 자기계발서래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진짜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생생히 살아있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완벽한 여러분 온전한 여러분의 내면의 구조를 가질 여러분 소망이 필요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기둥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데 여러분 마음의 기둥이 됐기 때문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격의 수준으로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이 기둥이 될 수가 없어요. 그걸 인정해야 되는 게 회개고 그리고 이걸 갈아치워야 돼요. 그리고 그 기둥에 내가 바싹 붙어야 돼요. 찰싹 붙어야 돼요. 여러분 그 기둥을 세례요한은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너의 왕이고 주권이고 기둥이 될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진지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내 내면을 살피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성경을 어제 하루 종일 읽어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넌 제가 꿈꾸는 거예요. 이건 목사님들이 추진한 게 아니라 성도님 집사님들이 젊은 집사님들이 성경 읽고 싶다고 막 다 준비하고 간식 준비하고 막 하루 종일 그걸 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꿈꾸는 일이에요. 그래야죠. 여러분 그 일을 하는데요. 제가 바라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게 영적인 성경 읽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공부만 하면요 머리만 커져요. 죄송한 말이지만 그런 사람이 진짜 더 문제예요. 자기는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스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진짜 신자가 돼야 됩니다. 진짜 신자가 되려면 내 영이, 내 넋이, 내 얼이 여러분 깨끗한 걸로 채워져야 됩니다. 단단하고 아주 순금과 같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단단한 그 깨끗한 수정처럼 맑은 그 온전한 존재가 내 중심이 될 때 거기로부터 우리 모든 것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느끼고 하게 될 텐데 여러분 그 존재는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내가 마음에 영접을 하고 그 내가 이제는 주님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내면에서 기도하고 입을 열어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 귀로 듣고 또 내 마음으로 듣고 그리고 또 순종하면서 내 손발로 순종하면서 그걸 또 실행하고 그 손발로 실행하면서 또 나는 또다시 깨달음을 얻고 여러분 이러한 아주 시작 자체, 씨앗 자체가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됐을 때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한 회개가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을 내가 중심으로 놓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의 의사를 갖고 나아가는 자들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거죠. 지식은 드디어 실체가 되는 거죠. 지식이 실체가 돼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구했을 때 성령님은 어느 날 찾아오십니다. 그 성령님이 찾아오는 날 우리는 눈이 번쩍 열립니다. 번쩍하는 그 한순간에 인간은 바뀌는 겁니다. 모든
인류에 기여한 인간들은 그 한순간 번쩍거림 그 순간에 바뀐 거예요. 그것은 성령이 임하게 될 때 번쩍거리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성령님이 임할 수 있는 인격이 그러한 신앙의 태도가 되기를 거듭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방언이 열려지고 예언이 열려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방언은 뭡니까? 여러분, 우린 방언 그러면 알아들을 수 없는, 도대체 정의할 수 없는 그런 언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글로사라고 하는 이 동사, 이 명사는, 이 방언은 사실은 크게 두 가지에서 나옵니다. 하나는 사도행전에 나오고 하나는 고린도 전서에 나옵니다. 12장 1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글로사라고 하는 이 명사는, 방언은 뭐냐면은 사실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영역입니다. 사실은 방언하는 자신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언어입니다. 이 언어의 시작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략하게 짧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인간이 오만하고 타락하고 죄가 관영할 때 바벨탑을 짓습니다. 그 전까지 모든 인류는 언어가 소통됐죠. 하나의 언어를 갖고 소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있었더니 자기 각자가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 그 하나의 언어와 소통 능력을 갖고 자기 욕심을 차리고 자기 문명을 만들고 하나님을 배제하는 그런 타락한 삶과 문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을 상징하는 게 바벨탑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통일된 언어를 통하여 엄청난 효익이 생기고 성과가 생기는 것을 알게 되고, 오히려 이것이 죄를 확산하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을 아시자 바벨탑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바벨탑을 짓는 모든 사람들의 언어를 다 나눠버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통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2000년 전 소통되기 시작한 날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방언이 터지는, 성령이 임하여 방언이 터지는데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네 방식대로 말을 하는데 웬일입니까? 사람들은 다 알아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놀라운 언어가 이 인류에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미 구약 성경에도요, 방언에 대한, 성령 받은 자의 방언에 대한 기록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간헐적인 방언의 등장이 이제는 집단적인 그러한 일반적인 등장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이 방언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언어입니다. 우리의 모든 언어는 자음과 모음으로 내 속에 떠오르는 생각, 내 속에 떠오르는 그림, 이걸 저 사람 머릿속에 똑같이 떠오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게 언어죠. 그것이 자음과 모음으로 요즘 언어는 되어 있고 그 전에는 상형 문자로 그림으로 그것을 전달했죠. 지금은 또다시 디짓 언어로 0과 1로, 이제는 영상으로, 그것으로 또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기본은 내 머릿속에 떠오른 걸 저 사람 머릿속에 그대로 떠오르게 하기 위한 도구가 언어예요. 글도 되고 말도 되고 그림도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내가 느끼는 걸 저 사람 똑같이 느끼게 하는 걸 여러분 그 글이라고 말을 하고 언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방언은 내 생각에 떠오르는 것도 아니요, 내가 느끼는 것도 아닌 내 영역 바깥의 것들인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내 자신을 모를 때가 있죠. 내 생각이 다 정리가 된다고 말하지만 어느 누구도 내 모든 생각을 다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내 감정 모두를 알지는 않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한계가 있습니다. 이 시선 바깥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언어는 내가 알고 있는 언어 안에서만 주고받게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기도고 찬송이고 예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실은요, 내가 못 볼 뿐이지 실제로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놀라운 얘기는 이 영이라는 것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린 너무 돈 버는 거, 너무 성공하는 거, 너무 이뻐지는 거, 사람들이 인정받는 거, 이거에 관심을 기울여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영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에서조차도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너무 중요하죠. 현실이 중요하지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도전하고 깨웁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 있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마음을 살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여러분 마음에 있는 바로 그 영,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미스테리한 영역인 거죠. 그래서 그냥 넋이요, 어리요, 영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이 부분을 정확히 설명하기도 어려운 부분이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영이 결국 뭐죠? 물리적인 내가 영적인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하는 바로 그 연결 지점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육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영의 삶을 살려면 스위치가 어떻게 되죠? 온 되면 뭐예요? 붙으면 온이고요. 떨어지면 오프잖아요. 내 영이 온 돼야 돼요. 성령님으로 인하여 성령님을 매개체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내 영을 성령님이 이렇게 온 해주시게 됐을 때 번쩍거리는 거예요. 주님의 지혜가 내 지혜가 되고 주님의 하늘의 그 위대한 지혜와 지식들이 내 것을 통해 오고 나의 아픔과 괴로움들이 주께로 가게 되는, 그래서 나는 정화가 되고 깨끗해지고 지혜로워지고 인격이 좋아지고 내 마음이라고 하는 이 시궁창 같은 내 마음이 정화가 되면서 깨끗한 물로 수정보다 더 맑은 주님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의 것으로 유입되게 되는 거예요. 인투, 유입되는 거예요. 이 접촉점이 바로 영이에요. 이 부분을 일으키는 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를 매개체로 연결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언어가 기도가 나와요. 어떻게 기도 나와요? 모르겠는 기도가 나오죠. 여러분, 제가 성도 여러분 이름 다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기도 제목 다 아나요? 몰라요. 그냥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이름 부르고 그냥 방언으로 기도해요. 무책임하다 그러지 마세요. 진심으로 하니까요. 내 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알면 기도하죠. 육성으로. 알아듣기 논리적으로 기도해요. 근데 모르면은 기도는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쓰시니까 써야 되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것을 알아들을 수 없느냐는 우리의 문제인 거지 하나님에게는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여러분, 이 기도는, 여러분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이 기도,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내 시야를 넘어서는 그 어떤 것들에 대한 언어로서 사용이 될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모든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쓰는 하늘의 언어라고 이해하셔도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방언이 터지면 꼭 예언하고 같이 나옵니다. 그 예언, 오늘도 이거 보면 방언하고 예언하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방언하고 예언하니에요. 왜 이게 될까요? 그것은 방언은 선교와 관련이 되어 있고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예언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메시지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메시지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성도에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를 말하는 성도로 바뀌는 거예요. 옛 받을 옛자에다 말씀 어자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영이 열려야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받죠. 우리를 깨닫게 하고 느끼게 하는 그분의 말씀과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야 그걸로 말해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시는 그 언어로 말하거나 행동한 게 아니라 정말 진실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자기 언어로 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열심히 있고 책임을 다했지만 열매는 없고 생명력은 없고 결과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이 오면서 그걸 정확히 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의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이들에게 방언이 열리고 예언이 열려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이 시작되게 된 거거든요. 이 얘기는 뭔가 신비주의자들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됐을까요? 우리 7절을 보게 되면 모두 12명쯤 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명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대한 에베소 교회가 몇 명으로 시작했다고요? 12명으로.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인 거죠. 저는 여러분이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너무 성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성공하면 다 흔들리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주님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내가 유명하냐 무명하냐 아무 관계하지 마세요. 인정받냐 인정받지 않냐 그것도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잘 정돈하고, 그리고 내 안에서 그 사랑의 언어. 여러분, 사실 시간 관계상 못해 간단히 또 더 추가하면, 방언과 예언은 결국 고린도전서 11장 12장 넘어가지만 마지막에 이런 은사들은 결국 뭐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13장으로 가면 사랑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말의 의미는 사랑의 언어로 바뀐다는 거예요. 방언을 받으면 사랑의 언어를 하기 시작해요. 방언을 받게 되면 사랑의 예언을 하게 돼요. 모든 것이 사랑이 동기요 목적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는 아름다운 변화고 아주 역동성 있는 능력의 변화인 거죠. 이런 변화를 겪은 12명이 되게 되니까 그 위대한 에베소 교회가 폭발적으로 여러분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시티미션 교회가 이 12명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주님 제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아주 미약해 보입니다. 12명. 근데 그 위대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우리는 가끔 내 삶에 대해서 큰 욕심이 없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부분 그것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을 때 그렇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은 분명히 행복한 일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온전해지는 것은 또 행복한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느냐? 내가 할 수는 없지만 쓰임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좀 여러분이 영적인 그러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꿈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아들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아들이 이 설교 들을지도 모르겠네. 들어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아들하고 이제 통화를 하는데 아들이 이제 직장에서는 이제 2년째 돼 갑니다. 영국의 이제 런던에 있는 어떤 그 좀 기업에 이제 다니고 있는데 이 친구가 여기를 가게 된 목적이 뭐냐면 돈을 많이 주는 데를 선택한 게 아니고 이 회사를 다니고 나머지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회사를 다닌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그 런던에 있는 1.5세, 2세 청소년들 불러다가 기타 가르쳐주고 성경 가르쳐주고 같이 놀아주고 그거 하기 좋은 회사를 선택한 거예요. 2년이 됐는데 계약을 갱신해야 된대요. 갱신하면 더 많은 일을 할 텐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 이거 못 할 텐데 이 회사를 그만두면 또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고민이에요. 그리고 쭉 얘기를 듣다가 야,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뭐니? 그랬더니 사회에서 성공하고 싶냐? 그건 아니에요. 전 성공할 사람이 아니에요. 뭐 하고 싶니? 그냥 애들을 돌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뭐랬는지 아세요? 그럼 교회를 개척해. 네 방에서 걔네들을 데리고 교회를 개척해. 걔네들을 먹이고 입혀. 하나님 말씀 가르쳐. 네가 아는 게 다는 아니도 있는 것만 가르치면 그거 된다. 원래 옛말에 장남이 막내 먹인다는 말이 있다. 몰라도 아는 만큼만 먹이면 성장한다.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을 찾았으니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걸 위해서 네가 너의 인생을 딱 집중해서 가라. 여러분, 저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여러분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 자식 자랑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주님과 며칠이고 몇 주고 씨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어떤 걸 선택해요. 자, 그냥 결정하면 되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몇 주간의
고통스러운 기도 끝에 이 과정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무한한 칭찬과 격려를 했습니다. 저는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갖고 여러분 무한히 고민하고 씨름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주님이 그 직장 다니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더 연봉 많이 주는 회사로 가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만둬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일치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있을 때 성령을 부어주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한 신앙생활이야말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티미션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